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지금 한 세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보시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악한 시대에 시간을 이제 건져 올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이 시간을 모두 흘러나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간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삶을 위해서는 오직이란 말은 단 하나죠. 단 하나.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거스르지 않고 정말 이 시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9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 삶의 변화, 그 변화를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는데요. 먼저 19절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마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첫 번째 변화가 찬송입니다.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늘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나오죠. 여러분 찬송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청소하시는데도 보니까 늘 찬송 틀어놓고 하시대요. 네, 청소할 때도 찬송을 틀고 하고, 운전하실 때도 찬송을 들으시면서 운전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찬송이 내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흥얼거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찬송을 막 흥얼거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는 것들을 그렇게 썩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들은 찬양이 끝날 때쯤에 오십니다. 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찬양 박수 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엄하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박수 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 중에 박수 치는 건 더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가지고 찬양 시간이 다 끝나갈 때 맞춰 오시는 분이 계시고, 혹시나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일찍 오시면 앉아는 계시지만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네. 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침묵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찬양을 조용히 부르면 되지 뭘 그렇게 소리 지르고 박수 치면서 하느냐, 뭐 그렇게 지나가다가 표정으로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내 마음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숨길 수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권에 1등에 당첨됐다. 표정으로 숨길 수 있습니까? 저는 안 걸려봐서 모르겠습니다.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안에 좋은 일이 있고 내 마음이 기쁘면 표정으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 기쁨이 숨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찬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찬양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막 눈물도 흘리고, 분명히 찬양은 기쁜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을 쭉 흘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에 그 찬양의 은혜가 되고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영혼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갑자기 찬양하다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나도 알 수 없는, 나도 생각지 못한 그런 찬양들, 그런 삶에 그냥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늘 찬양을 찾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시편 147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선한 일이고 또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23절에도 내가 주를 찬송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찬송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찬송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곧 예배고 이것이 곧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는 찬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정치로도 하나 될 수 없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성령으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찬양으로도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자체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시작하면 또 다른 누군가 성령 받은 사람이 또 그 찬양으로 화답을 하겠죠. 그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 계속 찬양을 하다 보면 온 회중과 공동체가 찬양을 하겠죠. 그렇게 찬양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예배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고 뭘 해요?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그리 감사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뭐가 그리 감사하냐? 몰라, 하여튼 감사해. 뭐가 그리 감사하죠? 예, 감사해요, 그죠?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 감사하죠. 예, 우리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을 하시잖아요. 그 감사헌금 봉투가 제 책상에 올라오거든요. 제가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범사에 감사하대요. 그죠? 딱히 나에게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럼 뭔지 모르지만 감사가 자꾸 내 입에서 나오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야말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내가 너무나 분명 속상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여러분 성도들 만나보면 감사하대요. 아니 아프다 그러는데도 감사하대요.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감사하대요. 신기하죠.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대뜸 하는 이야기가 감사하대요. 아니 이건 감사할 일이 별로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하대요. 자기가 몰랐던 걸 깨닫게 됐다. 감사하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 때문에 별로 달라진 환경도 아니고 별로 내가 원하는 것 뭐 주어져서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그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샘솟는 거죠.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계속 솟아나는 게 감사입니다. 이유 없이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죠. 감사할 일밖에 없다고 말해요. 진짜 감사할 일밖에 없을까요? 아닌데 이상하게 감사하다 보면 이게 우리 뇌가요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나에게서 나타내는 능력 중에 하나가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고 능력입니다. 뭐가요? 감사가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감사의 능력을 받는다. 네, 성령이 오셔서 막 장풍 쏘는 게 아니고, 네, 장풍 받아 이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감사의 능력을 받아요. 별일이 없어도 작은 일인데도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감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감사하고 그렇게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해요.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도 뭐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기도 응답받아야 감사할 것 같잖아요. 기도 응답받으면 다 감사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기도의 1원칙 시작은 감사로 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이 가득할 것이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하게 만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성령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이 있죠.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도 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그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만을 막 쏟아내죠. 100만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을 줬더니만 왜 100만 원밖에 안 주냐 그러죠. 아니 100만 원 달라면서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줬더니 왜 100만 원밖에 안 주니? 이게 뭔가가 채워지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져 봤더니 또 다른 고개를 돌려서 빈자리를 보면서 또 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작은 것에서 풍성함을 누리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거든요.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불평을 하는 건 그냥 우리 안에 감사가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감사는 여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감사의 능력은 뭔가가 채워져서 감사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감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냄새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냄새를 못 맡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아내랑 차를 타고 가면 아내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냄새 난다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나거든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러 이렇게 타고 가면 그 안에 이게 가득 밴다면서요, 냄새가.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면서요. 저는 못 맡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해요. 다른 사람 그런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 코에도 나는 냄새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향기가 나면 제 코에도 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냄새야 하면 벌써 다른 사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향기는, 독특한 향기는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참기름 고소한 냄새, 그 다음에 그 꽃향기 있잖아요. 꽃향기 같은 거는 나요. 그런데 하수구 냄새, 쓰레기 냄새, 이런 것들은 안 나요. 네. 그래서 선택적으로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둘러보면 뭐 솔직히 뭐 냄새 안 나는 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는 이런 게 없나 막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딱 한편으로 보면 쓰레기 냄새 안 맡아서 좋고 지저분한 냄새가 안 나니까 그것도 뭐 괜찮고 나름대로는 살만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같은 환경이고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하고 그 차이는 딱 하나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그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때문에 감사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해석된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로 해석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해석된 것들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좋은 거 분명히 손해봐서 억울한데 그래도 감사하다. 분명히 다쳐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왜? 왼손을 다쳤는데 감사한 거. 왜요? 오른손을 안 다쳐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다쳐서 누워있는데 감사하다. 왜? 발은 안 다쳐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안 깨져서 감사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당한 것, 힘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는데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환경을 감사로 해석해내면 그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훨씬 더 많아져서 감사하게 되더라.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21절에 말하면 21절 함께 볼까요? 21절. 네. 나타나라. 21절 나타나라. 성경 보고 계십니까? 자,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셔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복종하라는 말은 딱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피차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줘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칭찬해라. 뭐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아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는 뭐 지위나 직분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뭐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위에서 먼저 사랑해줘야지. 이건 유교적인 관점이고 성경이 말하는 건 피차 사랑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소통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뭐냐? 피차 복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먼저 나에게 뭐 손 내밀어주고 사랑해주고 뭐 섬겨주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면 상대방도 또 피차니까 서로 또 사랑해주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점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순종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한 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는요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존재하지만 또 함께 존재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사랑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때 교회는 아름답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쩌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 발짝 더 먼저 하는 사람. 먼저 시작하면 피차니까 또 받은 사람은 또다시 사랑으로 되갚고 그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차가 잘 되면 그 공동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거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서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그것이 서로 충분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가능한 것은 가능해요. 이건 뭐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내게도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같은 성령을 모시고 다른 성령입니까? 같은 성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마음이죠. 저랑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같은 마음이니까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이 모임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의 특징들이 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찬양이 흘러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면서 그렇게 언제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영혼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나를 바꿔놓기 때문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차
서로 복종하며 서로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풍성하게 일어나서 서로 찬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섬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창원 우리 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